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3번째 순서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3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즉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는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성령 시대를 열고자 한 것일까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 질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갓난아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점점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3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예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기독교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성도.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는 우리가 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공자님의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생 내지는 이제 공자님의 도를 쫓아가고 공자님의 도에 입각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자. 유생보다는 군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보살 또 군자. 그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철학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영어로는 saint인데요. saint, 성도. 도대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의 가르침을 그 추종하는 자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 성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이죠. 거기다가 이제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성경의 입각에서 봤을 때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예수가 구원자, 즉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자, 요컨대 예수는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9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생기가 무엇이냐 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견해들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에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즉 성도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요. 그 먹는 날에는 그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자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도 930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육신이 죽은 것인데 그 선악과를 먹은 날에는 도대체 무엇이 죽은 것이냐? 이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컨대 예수는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제 성령이 죽어버려서 이 영적으로 좀비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 아담의 자손들은 이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영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그 집합체, 융합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이 융합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육, 영혼육.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도 이 사람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가 있다. 그래서 이 영혼과 몸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다. 그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다. 육신이 죽으면 이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서 그 영혼들의 세상에 가게 된다. 이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 그 공자님도 이 귀신, 이 신의 세상을 긍정합니다. 공자님은 하늘에 제사 드리는 그게 바로 이제 유라고 하는 이제 그 직업의 이건데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공자님의 제자가 선생님,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지요. 자, 그랬을 때, 공자님이 이런 답을 하십니다. 논어에 이제 나오는 답인데요. 내가 이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사람의 일도 아직 다 모르는데, 귀신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이제 답을 하시죠. 내가 이 사는 것, 생에 대해서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제자가 이제 그 불화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답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뒤에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이 죽어버렸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이제 영이 죽은 채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의 이제 10대 손이었던 노아의 때에 물 심판, 하나님의 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와 그 아들 셋 그리고 그 부인들 해서 8명만 살아남고 모두 다 죽게 되지요. 예, 모두 다 죽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 노아의 그 자손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의 중시조이고 그리고 그 아담이 이제 우리의 그 시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은 그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이제 그 독특하고 우리가 좀 생소한 어떤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1번의 질문은 왜 예수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성령 시대를 열고자 한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미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해서 이 문자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이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 이것이 곧 성령이고요.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서 내 말,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인다. 너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다. 영혼, 육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영만 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에게 은혜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예수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예수의 육성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 이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은데요.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온전히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자, 예수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성령 시대를 열고자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목숨까지 이르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생육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또 5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이 소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은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자, 이처럼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영이 살아난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좀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좀비 영화를 보면 다들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채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그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독특한 개념이 거듭남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갓난아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점점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베드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장 큰 뭐 수제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제자가 있죠. 12제자 중에 누구인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제 그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쓴 성경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때 이제 응애하고 울면서 갓난아기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이 갓난아기, 육신의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자라나죠. 엄마 젖을 먹죠. 가장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고기 씹어 먹고, 뭐 밥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 영적으로 거듭난 영이 죽었던 상태에서 영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 영적인 그 거듭나면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가 된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느냐? 육신의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크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커나간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이를 정도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서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뒤에 점점 자라나서 구원에 이를 정도까지 자라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들어서 다 컸는데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무엇이냐? 죄사함, 그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 이게 죄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면 이 영이 되살아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덧붙였는데 무엇이냐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가지고도 이제 무슨 뜻일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지요. 이게 육으로 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육신이고요. 육체. 엄마의 육체에서 태어난 아기도 육신 아니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살아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의 자식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기록한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크지 않느냐? 그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자,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엄마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듯이 자, 영으로 거듭난 그 사람도 그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문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갓난아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점점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갓난아기 상태로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이제 그 어른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어른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까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금도 그런 처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전혀 자라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상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 젖이나 먹어야 할 상태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 있고 상당히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좀 어려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좀 그 기초가 좀 쌓여서 경지가 좀 올라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직 그 쉬운 말씀만 이해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고 그 거듭났을 때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갓난아기 상태로 거듭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점점 먹고 이해를 해서 점점 자라나게 돼서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예수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